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는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군산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어머님은 학교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또 독일어도 가르치시고 한문도 가르치시고 일본어도 가르치시고 음악도 가르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모습을 보고 참 멋있는 어머님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는데 누가 갑자기 물건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쳐서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행복은 슬픔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울고 있었는데요. 또 이제 귀에서도 몸에서도 열이 나고 피가 또 나고 이래서 어머님이 보고 우리 아들 몸이 좋지 않네 해서 어머님이 먼저 학교의 교사 일을 그만두시고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지역에 있는 곳으로 매일매일 병원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늘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우리 아들 농인이 되었습니다. 치료해달라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못 듣는데 치료해달라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의사가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고. 어머님은 그러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매일같이 그 지역의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늘 매일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어머님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아기였는데요. 그 어머님 뒤에 업혀서 그런 어머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병원이 굉장히 큰 서울대병원과 같이 큰 병원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하고 큰 병원에 어머님이 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그분이 기억하고 있기를 서양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이 한국인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머님과 그분이 대화를 하고 우리 아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인같이 생기신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병원에 수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아이가 에바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눈을 떴는데요.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한번 시험해 보려고 저를 뒤에 두고 이름 부르니까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돌아봤는데 두 번째는 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치료된 게 없구나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병원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어머님이 치료를 포기하시고 그 후부터 저는 지금까지 청각장애로 이대로 자라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 나이 7살 때 인천에 성동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친척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어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어머니 어느 날이 이제 방학 때 방학을 맞이해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위로해 주시고 이제 서울에 와서
가족과 친척과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한 달의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죠. 그러고 다시 이제 학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참고 학교 가야 된다, 졸업해야 된다, 졸업하고 와야 된다 얘기를 설득을 해서 저는 또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나 공부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두 참으면서 이제 지냈습니다. 학교 생활 했는데 어느 날 동기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운동에 별로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교탁도 청소도 하고 이렇게 책상도 청소했는데 원래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가끔 이제 돈을 굉장히 잘 쓰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돈이 있나 없나 한번 봐야지 생각하고 보니까 돈이 있었어요. 100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00원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서울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심을 하고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학교로 도망쳐 나와서. 그래서 가족들이 니 어떻게 왔어? 어떻게 여기 오는 거야? 혼자 왔니? 아니 누구랑 같이 왔니? 선생님 같이 왔니? 묻는 거예요. 아니요, 혼자 왔습니다. 가족들이 다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며칠 동안 쟤 안 되겠다. 저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자 하게 되어서 저는 학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의 학력을 끝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살이 되어서 동네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아이스크림 저는 저 스스로 말해서 자신이 없어요. 저 농인이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알겠다고 얘기하고 함께 장사를 시작하러 갔습니다. 아이스크림 장사.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를 따라다니면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장사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다가 겨울이 되니 아이스크림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겨울에 길거리 보니까 구두 닦기가 있었어요. 구두 닦는 모습 보니까 재밌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을 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나기를 저 우리 가족들 구두들이 있는데 그 구두 가지고 연습해봐야지 하고 식구들 이제 구두를 가지고 그 구두 닦기와 똑같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에 정식으로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장사했던 사람 만났었는데 그 사람도 이사를 가고 이제 그 정류장에서 만났습니다. 경로에 만나서 지금 장사하자 하니까 아니요, 저 구두 닦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 잘했다,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서툴렀기 때문에 그러나 겉으로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구두 닦기를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신발을 닦았던 것처럼 이제 해보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래 어쨌든 열심히 구두 닦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을 포기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제 일반인 우리 청인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데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지내다가 그 청인 친구가 구두 닦기 하지 말고 기술을 배워봐라. 공장에 들어가면 더 멋있고 좋다.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다녔는데요. 저는 저 체질에 맞지 않았습니다. 구두 닦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고 다시 이제 구두 닦으러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구두 닦기 일을 했는데 또 다른 일반인 우리 청인 친구가 와서 앞으로는 희망을 위해서 권투를 배워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더니 청인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관장님 만나 보라고 그래서 할 수 있을 수 없이 판단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관장님 얘기를 듣고 농인이라고? 아니야,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교류를 하면서 권투 훈련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을 하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어머님은 또 여러 가지 병이 있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셨기 때문에
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어머님께 굉장히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불행을 멈추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권투 시합에 나가서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나 문제는 먹고 그런 상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일하고 점심 때 밥 먹고 또 저녁 때 안 먹고 먹는 게 일정치 않았습니다. 제가 상식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외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권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게 되고 친구들, 깡패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도 하고 화투도 치게 되고 깡패와 함께 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도 계속 하면서 좋지 않은 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나쁜 쪽에 빠져서 하다가 어머님께 끌려가서 어머님이 저한테 열심히 사랑해 주셔서 너 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앞으로 성당에서 낮은 일을 하면 안 돼, 천한 일을 하면 안 돼 하고 어머님이 저를 이제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교사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르치는 걸 잘 하셨기 때문에 저희 공부가 안 되면 이해하시고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학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을 열심히 어머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머님 굉장히 저를 가르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식들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러나 여전히 친구들 화투도 하고 뭐 빚도 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농인들을 만나고 이랬을 때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인과 함께 이제 돈을 보니까 정말 쉽게 돈을 뺏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쉽게 뺏는 만큼 또 쉽게 또 바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했습니다. 구치소 감옥에 들어가서 후회했습니다. 돈을 뺏는 나쁜 짓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또 가장 힘들었던 게 담배였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면회를 오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머님 괜찮다. 그것도 훈련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너가 그게 훈련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하시고는 어머님이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이제 구치소 생활을 이제 끊을 수 있게 좀 감량받아서 풀려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참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끊기 어려웠습니다. 술은 금방 끊었는데, 그래서 담배가 끊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여러 가지 불합부, 여러 가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농인들을 많이 만나고 그랬더니 이제 마침 그 부인도 만났는데요. 불합부 이런 쪽에 내가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부인은 울기만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그래서 부인의 그런 모습 보고 감동을 받고 그 모든 나쁜 것을 끊기 시작했고 열심히 장사에만 이 구두닦이 일에만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사에 매진하는 걸로 변화되었습니다. 구두닦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장사하면서 구두닦기 하면서. 그러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부탁하기를 지금 약수동 지역에 있는 구두 닦는 구두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못하기 때문에 수리는 제가 못하고 구두 닦기만 할 줄 알지 구두 수리 잘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약수동 지금 있는 구두방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들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간다는 거는 좀, 그래서 자꾸 친일교회? 이해신 목사님 또 최우식 목사님 신학생 때 두 분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최우식 목사님과 이해신 목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자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우리 집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낡은 집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상관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해식 전사님이셨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된 건데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얼굴 이름 이거냐?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고 결혼식 했냐? 결혼식 안 하고 동거했다. 동거한 지 5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예수 목사님이 동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전세 그때 30만 원 정도, 한 달에 7만 원씩 월세가 나가고 있었는데 농아인들 보니까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근데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장사한 부두닦기 일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못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최호신 목사님 욕심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다. 해서 그럼 너는 정말 아이냐? 할 수 못하겠다고 왜 어린양 부릴 거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힘써 주셔서 결국은 이제 목사님께서 집도 이제 요리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도와주시고 수리도 도와주시고 제가 돈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돈을 빌려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빌려 주셨습니다. 빌려 주시고 하셔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호신 목사님 부부에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이제 먼저는 담배나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 안 되니까 끊어야 된다고. 아이에게 이게 될 수 있으니까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끊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인 줄 알고 우리 부인이 또 다른 이제 제가 마음이 예쁜 다른 여자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우리 부인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부인이 이제 처음에 만날 때 굉장히 마음이 꽃이 피듯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농아인이 어렵게 사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좀 이제 돈을 좀 싸게 해달라고 해주셔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싸게 해주셔서 예식 우리 목사님의 어떤 활동으로 싸게 해주셔서 제가 최호신 목사님 부부의 도움으로 제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더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게 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 저의 지식이나 그 모든 것, 능력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쁩니다.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7살부터 34살까지 아주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최호신 목사님 부부를 만남으로써 공부도 하게 되고 제 성격도 바뀌게 되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의 영화를 보고요. 저는 굉장히 울었습니다. 감동이 있고 그래서 울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저는 깨닫게 됐고 지금까지 겸손하게 교회 일들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 열심히 또 이제 살아오는데 어느 날 TV 기자들이 오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살고 TV를 봤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제가 7살 때부터 고생했던 거의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TV를 보고. 그래서 그 한 명을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혜신 목사님이 이제 청인이니까 정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혜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하기로 우리 부인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그 아이의 과테말라에 있는 소녀를 도와주고 싶다고 이혜수 목사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도 아직 힘든데 부인한테 말하면 부인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인이 반대하면 어떡해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부인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결단한 후에 성령님이 네 뜻대로 해라. 하나님을 믿고 이제 결단하라. 그래서 이예식 사모님께 부탁해서 이제 어느 눈 오는 날 이제 제가 일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기를 찾아가서 그 아이들 사진이 그 사무실에 이렇게 막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진 이렇게 보면서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안내를 받고 그 아이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옛날에 한국에 6.25 전쟁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모가 죽고 이렇게 고아로 남겨진 그 아이들, 허름한 옷 입고 굉장히 가난했던 그 아이들을 서양 외국에서 와서 굉장히 도왔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발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와준 나라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나도 이제 돕겠다고 신청을 하고요. 한 달에 45,000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45,000원을 이제 약 후원을 하기로 하고요. 매달 후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을 보낼 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내 마음에 너무나도 기쁨으로 오히려 찬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꿈이 그 아이가 성장해서 희망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더 힘을 얻을 거라는 생각에 더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사에서 찾아왔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찾아와서 이제 저를 인터뷰해 가고 싶다 했지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신문, TV에서 많이 이제 취재해 갔는데 또 취재를 해 가는 게 싫어서 거절했지만 이예식 목사님의 말씀이 노인의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일반 사람들이 그 위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인에게 위대한 그러한 알려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인도 할 수 있다. 노인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활활 타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 뜻으로 여기고 순종하여서 이제 동아일보에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지하철에 신문을 사서 보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사서 사면 이제 작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도 신문에 보면 굉장히 작게 나왔었으니까 이제 작은 곳에 어딘가 있겠지 해서 지하철에 가서 신문을 사려고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크게 나온 거예요. 대문짝 모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 기사가 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이만큼 한 면이 다 그래서 사가지고 가서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두세 부를 사가지고 가서 가족 기념 두고 교회에도 보여주고 하려고 한 두세 부를 친구들 주고 해서 이제 사가지고 두세 부를 더 사려고 왔는데 신문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가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어디 갔지?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 얼굴을 아니까 주변의 상인들이 다 사갖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먼저 달려간 김혜식 목사님이었습니다. 김혜식 목사님 아니었으면 그 모든 활동들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또 어둠에서 또 나쁘게 아주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김혜식 목사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제가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김은숙 목사님을 달려가서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TV, KBS 랑 저를 또 불렀습니다. 희망의 선물이라는 곳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불러서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가서 만났더니 일반인들이 TV에 유명하게 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그 중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사람들이고 2억, 3억, 4억씩 기부하는 사람인데 나는 45,000원 한 달에 조금밖에 기부하지 않는데 나도 그 사람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역시 그 어머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상, 아까 봤던 상이요. 그래서 어머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상도 받고 어머니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머님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고 어머님께 보여드렸습니다. KBS 주는 아까 그 봉사상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청와대에서 초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45,000원 밖에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많은 금액을 하고 있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작은 돈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까지 내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혜생 목사님 그 생각을 읽으시고 청와대는 정말 아주 영광스럽지 가야 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가면 벌금 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벌금 아까워 아이고 가야겠다 하고 청와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받았어요. 뭐 시계 뭐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2분 딱 2분씩 돌아가면서 네, 저 수화할 수 있는데요. 농인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수화로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아주 놀랍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굉장히 기쁜 게 뭐냐면 구두쇠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돈을 기부한 거예요. 거기 오신 분 중에. 그래 그 밤에 또 어느 수녀님의 카톨릭 신부님도 있고 또 봉사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분들 모두 돌아가서 제가 이제 박 대통령이 제 앞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존경하고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박 대통령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환영한다고.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청이 끝나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필답 너는 이제 대통령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라 손님들이 대통령과 마찬가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손님들이 굉장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칭찬을 들으면서 굉장히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는 JTBC에서 부탁이 또 촬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 뭐 주변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인이 그 과테말라 그 아이를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기를 제가 그 신혼여행 세계로 다닌 적이 없다고 그래서 좋은 기회다. 과테말라로 한번 가자. 그래서 만나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한 10년 후에 이제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1년 4개월 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도 안 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있어서 저는 한 분도 없었는데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주변에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과테말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후란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또 과테말라로 3시간 30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6시간 만에 들어가서 이제 아침에 자고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귀여웠습니다. 딸이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사진도 찍고 사진으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사진이 어두웠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2년 동안 도와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눈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공부들 잘 웃고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딸을 위해서 어렵지만 물건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고 저가 같이 준비해서 선물로 가져갔는데요. 예수 목사님도 같이 이제 선물을 주셔서 그 딸에게 그 이제 선물로 과테말라에 있는 딸에게 그 물건들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산에 좀 올라가서 나무로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고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천장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새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집을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또 굉장히 이렇게 막 숯에 타 있고 까맣고 뭐 옥수수를 말린다고 또 있고 개들이 또 그것을 먹고 있고 밥 먹는 곳인데도 개들이 같이 먹고 있고 굉장히 더럽고 이랬습니다. 화장실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딸은 들리자는데 몸이 불편한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밖에 다니지 않고 늘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욕하니까 걷지 못한 오빠가 있는데 욕을 하니까 밖에 나가면 놀리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공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가서 공부하고 와서 오빠에게, 그 장애인 오빠에게 그거를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온 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외출할 먼 곳까지 가지 않고 그 동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까지 가진 않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에 놀러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물건도 사고 함께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그리고는 이제 정말 시내, 도시 또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6시간의 시간을 또 함께 쭉 시내 도시로 가서 동물원도 보고 뭐 악어, 사자 이런 것들 보고 마지막 날을 보내고 딸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서로 재밌게 시간들을 보내고 근데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서울 가기 싫었습니다. 딸과 만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비행기는 예약되어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굉장히 즐겁게 보냈지만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떠나올 때는 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요. 그때 그 과테말라 딸과 헤어질 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이제 관심을 끊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기도하고 그를 잘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헤어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입니다. 2016년도 5월에 7일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세상이 보는 눈이 넓어졌고 제 마음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또 그 은혜에 정말 감사했고요. 이상했던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작은 도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내가 오히려 받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받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가 그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지금 상황이 딱 맞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정말 제 꿈이 하나 있다면 이 세계의 나사로 와 같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저는 돕는 게 꿈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100% 중에 99%를 두고 1%만 그들에게 나누면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귀하지만 그보다도 이 전 세계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돕는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돕고 그 아이들이 위대하게 된다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우리 농원 선교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씨앗을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잘 성장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찬양에 감동의 찬양이 하나 있기 때문에요. 95장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네.